영과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내 온 존재를 뜻과 힘 다해 주께 둡니다. 당신을 사랑함으로 내 온 존재가 주께 점유돼 주 맘에 나 들어갈 때 주는 나의 모든 것 달콤한 교통 나누네. 사랑스런 주님과 영안의 교통 나누며 그분을 누리는 건 어떠한 행복인가. 하늘 아래나 땅 위에 주 외에 누가 있을까. 나의 육체와 마음이 쇠하여진다 해도 나의 모든 걸 잃어도 주님은 영원한 분이 모든 것이 헛되나 주님은 날 사로잡네. 이제 나는 보았네 그 귀한 그의 가치를. 이제 고백합니다 내 맘이 주께 있음을.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말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상에 앉으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많은 돈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여러분은 이 여인을 괴롭힙니까? 이 여인이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으나 나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리아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을 허비라고 생각했다. 지난 20세기 동안 수많은 귀중한 생명과 마음의 보물과 높은 지위와 황금 같은 장래가 주 예수님께 허비되어 왔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전적으로 사랑스러우시고 그들의 드림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그들이 주님 위에 부은 것은 허비가 아니라 그분의 달콤함에 대한 향기로운 증거이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주님을 사랑할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가장 좋은 기회를 붙잡은 마리아처럼 나도 나의 사랑과 내 가진 걸 부으리. 가장 좋은
2015년 여름 훈련 집회 출애굽기 결정연구 세 번째 율법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약혼 서약 14주 1일 아침의 누림 아가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 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의 신성한 로맨스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매우 로맨틱한 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아가에서 그러합니다. 이 책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를 묘사해 줍니다. 아가에 따르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매우 로맨틱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와 주 예수님 사이에 로맨스가 없다면 우리는 로맨틱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의미하는 로맨스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아가를 읽어보고 또한 기도로 읽기를 권합니다. 이 책을 기도로 읽을 때 여러분은 주님과 로맨틱한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신성한 로맨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로맨틱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신성한 로맨스인 성경은 하나님의 구애와 하나님과 사람의 데이트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책입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예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한 차례 방문하시고 또 두 번째로 방문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신 것입니다. 한 청년이 어떤 여성에게 구원할 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며 심지어 성가시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성가시게 하십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구원하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러한 구원의 방식으로 베드로를 성가시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두 번 더 베드로에게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같은 질문을 하심으로 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구원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1장과 3장을 따로 떼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그분은 바로 신부를 취하려고 오신 신랑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신랑으로 오신 주 예수님에 대한 계시에 근거할 때 우리는 21장에서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구원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분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분은 베드로에게 구애하시며 애정이 가득한 사랑을 얻기 원하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은 그러한 신성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는 말씀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애정어린 사랑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또한 바울도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도록 강권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이러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와가 아담의 생명을 받은 것처럼 그분의 생명을 받습니다. 만약 하와가 아담의 생명을 받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나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와와 아담은 한 생명과 한 본성을 가졌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묘사합니다.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고 아담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했듯이
교회도 그리스도에게서 나와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바로 이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하나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합당한 길을 봅니다. 우리는 생각과 의지를 사용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편이신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지킵니다. 우리 모두와 주님 사이에는 그러한 달콤하고 친근하며 애정어린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15년) 여름 훈련 집회 출애굽기 결정 연구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추구하는 이들의 체험에서 빛의 영역임. 15주 1일 아침의 누림. 요한일서 1장 5절 6절. 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율법의 기능을 말할 때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 자신의 기능이나 운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하나님의 운행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 자체는 빛이 아니며 우리에게 빛을 줄 수 없습니다. 문자로 된 성경은 기껏해야 우리에게 지식을 줄 뿐입니다. 빛은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서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빛을 받으려면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하나님 자신의 기능, 즉 하나님 자신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인 사랑은 은혜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표현의 본성인 빛은 진리의 근원입니다. 신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것은 은혜가 되고 신성한 빛이 우리 위에 비출 때 그것은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내재적인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빛이십니다. 빛은 하나님의 비춤, 곧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내재적으로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며 빛은 하나님의 표현을 가리킵니다. 신성한 빛 안에서 행하는 것은 단지 이 빛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 자신인 신성한 빛 안에서 살고 행동하고 일하고 처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살고 처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인 신성한 빛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은 어떤 것이든 일단 주어진 다음에 점차 옛것이 됩니다. 사람의 계명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계명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밝아지거나 빛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빛납니다. 살아있는 이 말씀이 어둠 속에서 밝게 떠오를 때 그것은 하늘에 속한 빛으로 빛납니다. 하늘에 속한 빛의 빛비춤은 옛것을 새로운 것이 되게 합니다. 특히 그것은 옛 계명을 새롭고 신선하며 빛이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배하심 아래에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영과 사랑과 빛인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과 사랑과 빛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의 이러한 요소들로 조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1장 7절에서 요한은 빛에 관해 더 깊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신성한 빛은 하나님의 표현의 본성이자 본질이며 신성한 진리의 근원입니다. 빛이 우리를 비출 때 그것은 진리가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영을 따라 행하라고 격려하지만 하락의 때에 쓰인 요한 2서와 3서에서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신성한 빛이 비출 때 우리는 각종 진리들을 보는데 이 진리들은 실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성한 빛을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어둠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만사가 헛되고 공허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의 체험을 살펴보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신성한 빛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진리, 곧 실제를 볼 수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표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빛을 표현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 빛 안에서 행할 때 진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진리가 빛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진리의 근원이고 진리는 빛의 결과이자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빛 안에 거하고
그 빛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진리를 실행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미 죄가 되었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1945년에 투항했습니다. 그러나 1951년 3월 사이판 섬에서 북으로 150여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섬에는 아직도 30명의 일본 사병이 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군이 여러 차례 항복을 권하는 것을 거절하고 기관총을 난사하며 천황이 이미 투항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일본 보건국은 미군의 요청을 받아 이 사병들의 가족들 편지를 미군에게 전했고 다시 그 섬의 사병들에게 전해서 일본이 이미 투항한 사실을 증명하며 속히 귀국하기를 부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이미 죄가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 아담은 전 인류의 머리이며 또한 전 인류의 대표로서 그가 죄를 범함으로 전 인류도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한 차례의 거역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30명의 일본 사병은 스스로 투항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천황이 투항 조약에 서명했으므로 그들은 이미 투항한 것입니다. 이는 임산부가 술을 마시면 임산부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술을 먹은 것과 같습니다. 비록 그 아이가 직접 술을 먹지는 않았지만 이미 술에 참여한 것입니다. 온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들도 다 그 안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제2장 도덕적인 사람들의 필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 나야 한다고 내가 그대에게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바람은 불고 싶은 곳으로 붑니다. 그대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그 영으로 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면서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어 올려져야 합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나는 것이 필요함. 거듭남이라는 이 글자는 매우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남은 태어난다는 의미이고 거듭은 다시 한 번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다시 한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두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만일 신 열매를 맺는 나무가 신 열매를 맺지 않고 단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까? 나무를 접붙여 본 사람들은 신 열매를 맺는 나무를 절반 잘라내고 그런 다음 단 열매를 맺는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내어 신 열매를 맺는 나무에 접붙여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접붙이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단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나무가 신 열매를 맺지 않고 단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 손질하거나 가꾸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나무 안에 있는 생명을 바꾸어 주어야만 가능합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수행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 예수님께 어떻게 수행을 하면 자신이 더 선하고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은 외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내적인 거듭남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친구들이여,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수행의 문제가 아닌 거듭남의 문제입니다. 내가 타이베이에 온 지 1년 남짓 되었을 때 2명의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들 두 사람은 똑같이 나에게 종교는 좋은 것이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도록 권하며 각각의 종교들마다 크게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당신과 나 같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 같은 나무가 단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은 선하고자 하는 갈망과 선한 일을 하려는 생각은 있지만 당신에게는 선한 일을 하는 생명이 없고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친구들이여, 당신은 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선하게 되려고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 안의 생명은 부패한 생명이고 선하게 될 수 없는 생명입니다. 당신이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생명을 바꾸어야 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반드시 먼저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아리들과 새끼 오리들을 함께 기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사람이 병아리 떼와 새끼 오리 떼를 뒤섞어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새끼들이 냇가에 도착하자 그 사람이 병아리와 새끼 오리를 나눌 필요도 없이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나누어졌습니다. 냇가에 도착하자마자 새끼 오리들은 물속으로 뛰어들면 아주 즐거워했고 병아리들은 무서워하며 물에서 멀리 물러났습니다. 병아리의 생명은 물을 무서워하는 생명이므로 당신이 병아리들에게 물에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리의 생명은 물을 좋아하는 생명이므로 당신이 그것들에게 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도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들이 물을 좋아하는 것은 누가 가르친 것이 아니며 그것들이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것들의 생명의 특징이고 생명의 본능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당신에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선생님들 또한 당신에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당신은 거짓말하게 됩니다. 당신의 거짓말은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당신이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의 특징이고 당신의 생명의 본능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죄악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까지 죄 짓는 것을 가르치는 학교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죄 짓는 것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배운 다음에야 죄를 짓습니까? 죄 짓는 것을 가르치는 대학은 고사하고 죄 짓는 것을 가르치는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의 특징이고 사람의 내적인 생명의 본능입니다. 당신이 12살이 되었을 때 부모는 당신에게 당신의 신분을 지키고 함부로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고 클럽에 가거나 나쁜 친구를 사귀입니다. 이러한 추한 일들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과연 좋은 생명인지 나쁜 생명인지를 알게 합니다. 만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좋은 생명이라면 왜 우리의 외적인 행위는 그렇게 나쁩니까? 왜 신열매를 맺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당신의 지나간 역사는 과연 어떻습니까? 나는 솔직한 사람들은 누구나 고개를 숙인 채 참으로 좋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과거 역사를 한번 보고 당신의 현재 생활을 본다면 당신은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이 부패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친구와 어울렸고 어떤 회사 동료와 어울렸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나쁘게 물들였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이 좋은 생명이라면 외적으로 당신을 나쁘게 물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은 밖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의 생명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첫째로 필요한 것은 밖의 행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의 생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하고 당신은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합니다. 또한 어떤 생명이든지 그것이 속한 영역의 일만 알 수 있습니다. 원숭이는 인간 세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는 사람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를 예로 들면 당신이 그에게 유치원 과정을 가르치면 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초등학교 저학년 과정을 가르쳐도 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과정을 마친 후 그에게 고학년 과정을 가르치고 초등학교 고학년을 마친 후 다시 중학교 과정을 가르치고 다시 그에게 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치고 그런 다음 대학에서 공부하게 해도 그는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끼 원숭이는 당신이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학은 고사하고 초등학교 과정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원숭이의 모습이 약간은 사람과 비슷해도 원숭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원숭이가 인간 세계의 일을 이해하도록 가르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만일 원숭이에게 인간 세계의 일을 알게 하고 싶다면 당신은 반드시 먼저 원숭이가 사람의 생명을 갖게 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사람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 왕국의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왕국의 일을 가르쳐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배운 학문이 많고 높은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당신이 아무리 그에게 가르쳐도 그는 하나님 왕국의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고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선생이 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이 있을 때 가르침은 비로소 쓸모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이 첫 번째 필요가 아니라 생명이야말로 사람의 첫 번째 필요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먼저 생명을 얻어야 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도덕적이고 학식이 있는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부도덕하고 학식이 없는 사람들은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처럼 도덕적이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거듭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부도덕한 사람이 거듭나야 할 뿐 아니라 도덕적인 사람도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학식이 없는 사람이 거듭나야 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도 거듭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도덕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식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식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학식이 없는 사람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도덕적인 사람과
부도덕한 사람 역시 똑같이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가 필요해. 그분은 우주의 주. 주의 모든 풍성 누릴 때 참 기쁜 만족 얻죠. 한국 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무엇인가? 니고데모는 거듭남이란 말의 뜻은 알았지만 거듭남의 의의는 몰랐습니다. 그는 거듭남의 말의 뜻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므로 거듭남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이 아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육체이고 여전히 사람의 생명입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고약해지고 매우 교활해지며 간사해지므로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다면 노인에서 소년으로 돌아갈 것이고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육체이고 부패한 생명이며 교활하고 간사한 씨앗이 여전히 그의 안에 있으므로 다시 60년을 살아도 여전히 나빠지고 교활해지고 간사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거듭남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 외에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거듭남은 하나님의 영께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 안에 두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적이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며 사람의 손으로 만지지 못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이 성령으로 난 생명은 바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성령으로 나는 것임을 알게 된 다음 주 예수님께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였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어올려져야 합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 답변은 우리에게 사람이 거듭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 주 예수님께서 들어올려져야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놋 뱀이 광야에서 들어올려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난 것 같이 주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거듭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들어 올려지셔야 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반드시 들어 올려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시고 심판받으신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들을 용서받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이 악한 죄인이고 개선될 길이 없는 사람이란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악을 시인하고 마음속에 주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영은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당신의 영 안에 접붙이실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주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영은 즉시 당신 안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비유를 보여주겠습니다. 이 전등에 빛이 없지만 내가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전기는 즉시 전등 안으로 들어가서 빛을 내게 합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성령은 즉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도록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너무나 막연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는 미신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이 일은 대단히 실질적이고 대단히 확실합니다. 우리 모두가 전파에 대하여 잘 알 것입니다. 만약 2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하는 말을 중국에서 즉시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면 사람들은 이것이 헛소리이고 미신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모두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여기에 라디오를 올려놓고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공중의 전파가 즉시 라디오로 들어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든지 생각을 돌이켜 마음속으로 주 예수님께 간구하며 자신의 마음 문을 열고 주 예수님을 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는 자신 안에 라디오 한 대를 갖게 되며 성령은 전파와 같이 그의 속에 들어오시고 그는 주 예수님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각 사물들을 접촉하려면 반드시 올바른 기관을 사용해야 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접촉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만일 올바르지 않은 기관을 사용하거나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접촉하지 못합니다. 소리를 예로 들면 당신은 반드시 귀라는 기관을 사용해야 하고 듣는 방식으로 접촉해야 합니다. 냄새는 반드시 코라는 기관을 사용해야 하고 맡는 방식으로 접촉해야 합니다. 공기는 반드시 호흡기라는 기관과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접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고 할 때도 반드시 올바른 기관과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두뇌라는 기관과 생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한다면 영원히 하나님을 접촉하거나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생각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고 하나님의 생명이 막연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에 속한 것이므로 사람이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의 생명을 얻으려면 사람은 반드시 영이라는 기관과 믿음과 기도의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생명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우리의 영으로는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기꺼이 당신의 영의 느낌을 따라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주 예수님께 기도하며 당신의 마음과 영으로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일단 당신 안에 들어가면 당신은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남의 결과. 사람이 일단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면 최소한 4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그의 안에 생명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나쁜 생명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좋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사람 안에서 반드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열매를 맺는 우리라는 나무가 달콤한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여지면 반드시 사람 안에서 달콤한 변화가 일어나고 달콤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둘째, 영적인 일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아는 것입니다. 두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며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많은 경우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일에서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의 영은 그 일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을 얻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오늘은 영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지만 장래에는 그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넷째,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도덕적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거듭남, 곧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이곳에서 아직 거듭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고 마음 속에서부터 기도하며 마음 속에 당신의 구주이신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예수가 필요해. 그분은 우주의 주, 주의 모든 풍성 누릴 때 참 기쁜 만족 얻죠.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